말씀인 2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차별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존재했을까요? 이어진 2절 말씀부터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실질적인 모습을 또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좋지 않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환영하며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은 환영하지 않으며 안 좋은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와도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와도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날 상황에 맞게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밖을 보니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주실지, 제 가족은 오지 않을지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벤틀리라는 비싼 차 한 대가 교회 앞에 파킹을 해요. 그리고 그 차에서 한 여성분이 내려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성분 손에 에르메스라는 명품백이 들려져 있고 손가락에는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반짝반짝한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보입니다. 옷을 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옷처럼 비싸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분에게 정성껏 안내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시겠죠? 아니면 주보만 주고 알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성껏 안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새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럼 계속 여러분이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홈리스처럼 보이는 사람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뚜벅뚜벅 덜커덩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오릅니까? 아니면 걱정이 가득 차오릅니까? 가까이 보니 홈리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먼저 온 부자인 새 가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예전에 홈리스들을 몇몇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홈리스가 화를 내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소개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날 한 성도님의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스가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교회에서는 경찰을 불러서 가방과 몸수색을 했어요. 그러나 지갑이 나오지 않았고 교회 안에 설치되어져 있던 CCTV를 체크해 보니까 그 결과는 이 홈리스가 아니라 다른 성도가 범인이었어요. 얼마 뒤에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한 또 다른 홈리스가 저에게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먹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 주었고 이 홈리스에게는 접시가 아닌 테이크어웨이 컨테이너에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거냐며 싸웠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많은 차별들을 경험했던 이 홈리스들은 동일한 차별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른 말로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돈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별하였는데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러한 차별들이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속에 이 세상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디가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4절 말씀에 야고보는 그런 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생각을 영어로 보면요, evil thoughts라고 말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과 반대로 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물들어 버립니다. 차별은 그 차별의 기준이 돈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악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에 따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돈으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그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둘째, 돈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변화되어져야 할 행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좋은 차를 타는지,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